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수요 강단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계속 강해해 오다가 올 2월 17일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분명한 세 가지의 대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질랜드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읽게 되었고, 그분 설교의 상당 부분을 제가 끌어와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밀한 중에 주께 회개를 했고, 그리고 어렵사리 뉴질랜드의 그 목사님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메일을 드렸으며, 이제 교회 앞에 저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오직 저의 깊은 묵상의 샘에서 길어 올리는 설교 사역만을 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영어로 The Judg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민족의 일들을 판단하고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소설가, 음악가, 미술가, 그리고 영화 제작인들과 같은 예술인들의 재미있는 소재거리였습니다. 소설로서는 밀턴의 고뇌하는 삼손, 니콜라 예비치의 사슬에 매인 삼손, 페릭 살텐의 삼손과 드릴라 등등이 있고요. 미술 작품으로서는 렘브란트가 그린 삼손의 결혼, 장인을 위협하는 삼손 등이 있고, 루커스, 카르낙과 루벤 등이 삼손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림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음악가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도 이 삼손에 대해서 곡을 썼고요. 루빈 골드마크, 니콜라스 나보코프가 삼손을 주제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삼손은 영화, 연극, 뮤지컬, 심지어는 발레 등 모든 예술 분야의 관심 분야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제작인들의 재미있는 소재거리였습니다. 삼손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희곡으로는 밀턴의 고뇌하는 삼손, 니콜라 예비치의 사슬에 매인 삼손, 페릭스 살텐의 삼손과 드릴라 등이 있습니다. 미술로는 렘브란트의 삼손의 결혼, 장인을 위협하는 삼손이 있고, 루커스 크라낙이나 루벤스 등이 삼손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음악가로는 핸델, 루빈 골드마크, 니콜라스 나보코프가 삼손을 주제로 한 곡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삼손은 영화, 연극, 뮤지컬, 발레 등 모든 예술 분야에 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장에서 마노아란 이름이 원문상 17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명사, 이렇게 대명사를 쓸만도 하고, 생략해도 좋을 문맥에서도 고집스럽게 마노아다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노아는 노아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휴식 혹은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약속한 바로 그 땅에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장에 보면 마노아라는 이름이 원문상 1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명사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처럼. 생략에도 좋을 문맥에서 생략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마노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이름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노아는 노아와 관련된 이름으로서 안식, 휴식, 평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약속한 바로 그 땅에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안식이라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 대접하려고 하자 그 번제를 드리려면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렸더니 불꽃이 반석 제당에서 나와서 이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와이프가 묻지 못했던 그 너무나도 중요한 그 질문,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fairly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혹은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 기묘자다, wonderful,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훌륭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소제물을 가지고 반석에 갖다 놓았더니 반석에서 큰 불길이 제물을 사르면서 큰 불길 되어 불길이 휘가 막 하늘로 솟아오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길에 휩싸여서 하늘로 둥실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은 왜 물어? 내가 이름 말하면 네가 내가 누군지 알겠어?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왜 물어?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묘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묘자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에 타타타닥 그림이 지나갑니까? 저는 목사지만 기묘자 그랬을 때 그림이 잘 안 지나가요. 아주 번역 자체를 기묘하게 해놨어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았더니 이 기묘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펠리.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비밀, 신비라고 번역했어요. 시크릿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게는 영어 성경을 몇 권 찾아보았더니 영어 성경마다 다 번역이 다른데 시크릿, 비밀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원더풀, 대단히 놀라운 존재라고 번역한 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책을 보니까 Beyond Understanding, 너희 인간의 머리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너희들의 이해가 여기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존재는 너희들의 이해의 폭을 훨씬 뛰어넘는 Beyond Understanding, 이것을 기묘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 주시는지, 그래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기묘하도다. Beyond understanding.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Beyond understanding. 기묘하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도둑질의 영역도 매우 넓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소위 지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정확한 표기 없이 마치 자기 것처럼 가져다 쓰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적인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음악, 영화, 소설, 시, 수필, 설교집 등등 수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식 장로님 그리고 신용식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 안식년 제도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이슈가 되었고 또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안식년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6년간 경작하고 또한 7년째 1년 동안은 땅을 쉬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안식하시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다른 교회들도 많이 둘러보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더 열심히 연구하시는 안식년 되시기를 바라므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